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저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또 분별력을 가져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잠언은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지혜의 시작이라 그런 것처럼 참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체는 참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리고 땅에서 얻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오는 지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은 땅에서 오는 지혜는 뭐냐면 사이키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사이코라는 말이 이 땅에서 오는 지혜로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이거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라는 말은 많은 사람 여자들이 자기 이름을 소피아라고 짓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은 소피아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바실레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본 그 아름다운 지혜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정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찰스 윈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참 오늘날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지식 가운데 참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지혜가 없는 게 문제이다.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과 정보가 지혜롭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 지식과 정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지식이 없는 지혜는 능력이 없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인다. 지식을 칼처럼 써서 사람을 죽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있는 만큼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13절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를 행위를 보십시오. 네. 문화권으로 볼 때는 헬라 문화권은 지식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지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플라토나 소크라테스나 이러한 지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문화권인데, 근데 구약을 보면은 가정에 있는 지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이 있는 것처럼, 거기는 남자들 말하지만은 하지만 여자들의,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가정에서 주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뭐냐 하면 삶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신앙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몇 가지 속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오만한 자가 하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 혈기가 있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가정에서도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녀들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동기부터 선하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라도 동기가 나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 동기가 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가 왜 가야지, 내가 왜 움직여야지, 이 동기가 항상 선함을 가진 사랑은 단련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혜가 아니다. 참 지혜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잠언 같은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1장서부터 보면은 1장에는 참된 믿음은 시련을 견디기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참 2장에는 참된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참된 믿음은 차별을 거부하고 긍휼을 실천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입술을 통제하며 다스립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 또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을 추가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향한 참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린 지혜를 가지고 참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시고 검토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진짜 자주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스태프들 다 하는데 이 코로나 확진되는지 않는지 이 키트로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게 해서 2개 나오면은 이게 양성이고 하나면은 음성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만 다행이지 그래갖고 하나가 더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려 그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신앙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의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질문 가운데 참 이러한 말씀에 너희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나 지혜 있다 하려는 것보다도 너희들 가운데 지혜를 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교회에 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안수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참 이 세례를 받았다 자랑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이것이 가끔가다 우리가 이렇게 검사하고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땅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육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약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한 지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시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남을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을 있을 때 속상해합니다. 이것이 이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말 앞에 붙은 단어를 보면은 지독한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 시기심과 야심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싸우고 화평을 심지 못하는 것은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시기로부터 지독한 이기심과 야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보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 독한 시기가 있을 때는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이루어질 때는 남을 짓밟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러한
야심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에서 나온 지혜, 그러니까 사이키코라고 그러죠. 보면은 이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이것은 세상 것이고 정육적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 것이라는 것은 그냥 마귀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히브리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여기에 보면 디모니엄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귀신적이라는 것을 말 더 가까운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 악한 것들에 휘말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고, 그리고 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 그리고 또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참 세상적으로 살면은 육감으로 살고, 그리고 참 하늘의 지혜를 갖고서 사는 사람은 영감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나누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영감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하늘의 지혜가 꼭 필요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참 흔하게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은 우리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왕도 자체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서 들어올 때에 말할 때에 사울이 죽은 것은 이제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요 하고 말할 때, 그리고 또 여자들이 말할 때 또 다윗이 죽은 자들은 만만이요 라고 이런 걸 때, 그거를 들었을 때 굉장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기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이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가 울을 때 우리도 같이 울어지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지는 인천 오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는 엘리야와 나아만의 이야기가 있죠.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나암의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제 엘리사한테 와갖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씻었을 때 낫고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유명한 장군이니까 많은 예물을 갖고 왔었죠. 많은 선물을 갖고 오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가졌을 때 엘리사가 말하고, 나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알면 안다. 하나님만 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건데, 하지만은 그의 종이 갖고 있는 게하스라는 사람이 따라까지 가갖고, 그래서 그 장군한테, 나온 장군한테 물어보면 그 엘리사한테 주지 못한 거 다 나한테 주면 안 된다 하고서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세상의 지혜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왕 가운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많은 기적과 피적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정부죠. 그런 소문을 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나암 장관한테 소개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계집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없지만은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만 아니라 참 많은 지혜가 이런 것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수에 보면은 아간의 사건도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사피라를 있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기증함으로 인하여 참 잘했다, 참 신앙이다, 지혜롭다. 그리고 참 바나바가 선교의 짐의 일을 하고 지도자 일을 하니까는 그의 시기와 질투가 나서 아나니아 사피라도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그리고 나도 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가 챙겨두면서 죽어가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참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참 이 땅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결과는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참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지혜로 인해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그리고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의 손이 잡혀갖고 얼마나 희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담뱃불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생각이 온 짐의 나라의 민족을 참 어렵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직장 속에 멀쩡하게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땅에 속한 지혜. 그래서 도표를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땅에 속한 지혜. 그래서 참 지독한 이기심과 야심 가운데 거짓말, 세상적, 정육적, 마귀적 자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에서 혼란을 갖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것은 다 세상 것이지만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비가 내려오듯이 은혜가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그 하늘에서 이 단비같이 내려오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8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면은 야고보서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8가지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에 참 하늘에부터 오는 지혜, 우리 한번 이미지를 다시 볼까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선한 행실, 온유함으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을 말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일에 센트릭이라고 말하는데 중심적인 것이 하늘에 같은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퓨어이라는 거죠. 이것은 야고보의 성결을 말하는 이게 첫 번째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 행위뿐 아니라 내적 동기를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죠. 마음이 순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나 분주해서 그래요. 너무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안에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하지만은 진짜 이거를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세상의 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는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은 있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peace loving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툼과 분쟁과 혼란이 낳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은 싸우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싸우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논쟁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러한 세상 것들을 쉽게 하는데 하나님 화평을 만드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화평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이 거기 가면은 싸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 가면은 다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 가면은 이 파가 갈라져요. 이렇게 보면 순환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가면은 갈라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이 반대적이고, 그리고 비판이 있어지고, 그리고 편애가 있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그거를 다 평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박정길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화평을 이루는 목사님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목사님이 캠퍼스에 문제가 있든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꼭 박정길 목사님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다 양보해주고 다 덜어주고 그리고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 손해 봐도 it's okay 하면서 돌아오는 박정길 목사님이기 때문에 박정길 목사님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참 분쟁이 있는 데는 꼭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라로 볼 때는 대사의 역할이에요. 대사의 역할은 나라와 그 나라와 시기와 있고 야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으면 대사를 보내는 것이 이게 정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참 이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키슨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가면은 그 분위기가 참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거기 쑥박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considerate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를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포기한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처럼, 죽음을 맛보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내세고, 나는 KS야, 나는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참 얼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 참 유명한 분이요, 마르틴 부어라는 분이 종교 철학자가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굉장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가 그렇게 살게끔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은 살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의 가치를 안다 하면은, 순환에서 한 영혼이 그 가치를 안다 하면은, 그렇게 살도록 도와줄 수, 우리가 행동을 해준다 하면은 그는 살아요. 지금 마르틴 부어가 그거를 굉장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말하기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피해의식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착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피해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말, 야샤라는 말 자체는 나의 구원이, 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넓혀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장흥복 장로님이 계시는데 좀 99세에 세상을 한 2주 전에 떠났죠. 이분의 장흥복 박사님은 항동대 장학금 그리고 230명의 학생들을 후원을 해줬던 손길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서부터 또 알기 시작했는데 참 그렇게 위대한 장로님들도 서로 몰랐는데 몇 명만 아는데 김정길 장로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보는데 한동대 청장님들하고 이렇게 찍은 모습을 보는데 일평생 살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장로님들의 말하는 것은 그분은 차도 없었는데 그분은 113억을 기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하게 살았던 그 장로님. 그리고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부자였는지 몰랐고, 그리고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기증을 한 것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오늘교회도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다 말아놔서 그렇지 진짜 이번에도 장학금을 주는 목사님,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공부하는 장학금 몇 명이 찾아와서 슬그머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아시아 신학대학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찾아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옛날에 오늘이 미션 할 때 이때 되면 그때는 쉘터가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요가 필요한데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더럽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500장이 필요한데 500장을 다 이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슬그머니 오셔갖고 하는 모습. 왜냐하면 착한 이기 때문에. Love making, peace making. 네 번째, 양순입니다. 양순은 잘 설득할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학생들을 보면, 선생들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잘 배우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또 힘들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잘 배우는 학생들을 볼 때 좋아요. 덜 고생하거든요. 근데 힘들게 배우는 학생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힘들게 배우는 모습을 볼 때는 답답해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의심하고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러고 왜 해야 되냐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힘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있는 것을 양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온유함과 양순은 잘 야생말이 길들어진, 그래서 입에 뭐를 낀다? 자갈을 낄 때 그냥 어린애도 끓을 수가 있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후어 mercy라는 것이며,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라면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할 자가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처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가 미국에 와서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는 어떤 성도가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만 말하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good fruit를 말하고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의 특징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는 선한 행위로 드러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직접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이런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들한테 교회 와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말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말을 잘하는 선교사님들은 참 약장사고처럼 이 말 저 말 잘 달았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분들이 아니어갖고 이렇게 뭐 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참 이러한 그 선한 열매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고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왜 찾아왔지?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 찾아온 것을, 그 배경과 뒤를 미리 말해줄 수 있다 하면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 찾아오면은 그거를 따지고 물어보고 왜 왔어가 보다도 그 사람의 왜 오직하면 찾아왔든가, 오직하면 이렇게 왔은가, 그 뒤에 말하고 싶은 말을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펄 투니어가 참 스위스 의사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내 귀를 핥으신 하나님의 책도 있고, 이 책 오늘 여러분에 소개해 준 것은 강자와 약자예요. 강자와 약자. 그래서 I and I라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 두 부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비난, 해쳐, 흥분, 폭력성 등은 강자들이 전념을 하고, 억울함, 수치심, 강팍감각, 군심 등 약자들의 진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모두는 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죄에 빠져 있고 패배나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착한 마음이면서 피해의식을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복수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파울 토니어가 강자와 약자지만 그 중에 우리는 약한 사람이라, 다만 우리는 방어 기지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냐. 편견이 없는 imparti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편견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all men we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참 국회에 가면은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국회 가서 그 동그란 게 있잖아요. 국회, 그 미국 국회 보면은 거기 중앙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위에 쳐다보면 그 끝에 잘 꼭대기에 써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글자냐면 라틴어로 써 있는데 플루비우스 우눔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를 위하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다 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플루비우스 우눔이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sincere. 여러분의 참 그 영어 편지를 받으시거나 쓰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편지 밑에 항상 쓰는 것이 truly yours 아니면 sincerely yours라고 써요. 참 이것은 sincerely라는 것은 거짓 없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글이 처음서부터 글을 써나간 이 편지는 이것은 참 거짓이 없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표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sincere이라는 뜻 이것이 거짓이 없는다는 것은 뭐냐면 히포크레테스 이게 뭐냐면 그 많은 가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냐 너희들의 바리새인들은 난 히포크레테스 왜냐하면 너희들은 참 울 때 울지 못하고 웃을 때 웃지 못하고 통곡할 때 통곡해 주지 못하는 너희들은 겉으로는 회칠한 사람 같고 화장을 잘 사람은 사람 같은데 속은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신시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옛날에는 극장이 한 사람이 연극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플 때는 슬픈 가면을 쓰고 기쁠 때는 기쁜 가면을 쓰고 못생겼을 때 못생 가면을 쓰고 그리고 이런 참 잘생겼을 때 잘 이쁜 가면을 쓰고 이런 것처럼 많은 가면을 갖고서 쓰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우리는 가면 쓰면서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받은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인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 화평, 관유,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거짓 없는 거 8가지에 보면은 이렇게 특징은 오늘 말씀을 참 정리해 드리면 땅에 속한 지혜는 자랑, 거짓말, 세상적, 정육적, 마귀적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지혜를 우리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imitation of Christ,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단비같이 내려오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코 참 악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단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 안에서 서로 연결되며 교통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